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인생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보화를 찾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13절.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이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자, 우리가 저번 본문에서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기도는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바로 뇌물 작전인데요. 형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예물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풀어보려고 준비한 거죠. 야곱은 자기 가축대에서 예물로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 대로 나누었어요. 지금 그 수와 종류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한 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진짜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어요. 야곱은 그 예물을 이끌고 가는 종에게 지시하죠. 에서를 만나거든. 지금 이 선물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바치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이 뒤따라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신신당부해요. 그리고 선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장막에서 묵었어요. 자, 22절.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게오를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야곱은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홀로 남겨진 야곱은요 자기 일생을 요약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잊지 못할 밤을 맞이하게 되죠. 자, 24절.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어요. 이 어떤 이는 여기는 밝혀지지 않지만 뒤에 30절이나 28절이나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다치게 했죠. 야곱이 이것 때문에 이제 다리를 절게 되지만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해요.
자, 27절.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직면하게 하는 질문을 해요. 바로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거죠. 자, 이름은요, 자기의 본질을 기명하는 거예요. 좀 더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 본다면 너는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는 야곱이라고 대답하죠.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네, 맞아요. 속이는 자예요. 그것을 직면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도 보게 하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자, 28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누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누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예요? 네, 맞아요.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또 사레도 왕후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면서 그들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장으로 들어갔어요. 야곱도 이제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지금까지는 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들고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졌잖아요. 그 이름처럼 지금껏 쟁취하며 투쟁하는 삶을 살았어요. 장자권도, 장자의 축복도 쟁취했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두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라고 아무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조공을 바치는 작전을 세워서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누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심으로 해서 이제는 사람과 다투면서 쟁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으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죠. 또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안에는 여전히 야곱이 남아있지만 점점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화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의 마지막 바로 앞에서의 고백을 보면 정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자, 29절.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분에게 이름을 물어요.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 하나님은요, 어찌 네 이름을 묻느냐 라고 반문하며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반문의 의미는 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인 거 모른단 말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30절.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이 마침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어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또 화창하게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건 사실 영광의 상처였어요. 자기가 다리를 절 때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던 자기 모습을 떠올렸을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스스로 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자.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있지만 결국은 독립된 한 존재잖아요.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을 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과 의미를 설명해 줄 때 우리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기회는 너무나 평안할 때 찾아오지 않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이 대면의 순간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홀로 대면해야 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라요. 두 번째,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은 정말 맞닿고 싶지 않은 그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 보석이 숨겨져 있고 정말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요.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기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인생을 직면하며 새 출발을 하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사실 숨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직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해요. 더 정확하게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대면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인생으로 고고싱해요.